오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이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질문하는 사람은 졸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질문을 가진 사람은 자꾸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파고들고 그러기 때문에 발전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꾸 질문하는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남다릅니다.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어떤 질문을 해보셨는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지,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오늘 무슨 방법이나 기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면, 이 질문하는 기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질문하는 기도를 했을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 본질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렇게 하면 부당합니다. 뭐 이런 표현도 2번이나 부당하다는 말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거의 뭐 대드는 수준처럼 보이는 그런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기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무겁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벌 주려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던가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얘기를 구태여 하시는 걸까요? 무슨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이 거의 떼쓰르듯이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해야 될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취급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합니까? 부당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세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모르고 지금 철없이 하나님께 덤비는 걸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러는 걸까요? 또 3번째 질문을 한번 가져본다면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축약해서 한 줄로도 기록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읽느라고 다른 날보다 좀 지루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그거를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차례대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 짓고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천만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찾아내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라도 완전 범죄처럼 가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다. 세상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세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혹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그런 만족을 얻을지 몰라도 알고 보면 최종적으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의논도 안 해요. 달리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천지, 온 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해요. 이거는 위대한 명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인데,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다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의 첫자와 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죄가 특별히 동성애 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반드시 벌할 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죄를 자기가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친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친하니까 내가 너하고 말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어 하고 그 비밀을 아브라함과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근하게 대하니까 아브라함도 친하니까 허물없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 이거 참 궁금한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악 때문에 의인까지 다 멸하고 의인 50명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나? 네? 아브라함이 막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두렵고 무섭고 그냥 하나님 얘기 꺼내기도 싫고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입장이 대부분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도 6번이나 계속해서 10명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지역을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자신이 떨어졌나요? 그렇게 세게 나올 때는 언제고?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45명 때문에라도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40명이면, 그래, 40명 때문에도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30명이면, 30명이면 어떻게 해요? 3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라도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성에 의인이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10명을 인해서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뻔한 얘기 같은데 계속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4,000년 전에나 지금에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내가 너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너희는 나를 좀 친하게 생각하라. 그거를 알게 해주고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도 됩니다. 하나님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질문하고 궁금한 거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그런 걸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는 거, 자기 혼자 꿍꿍이 속으로 그냥 문 닫고 사춘기 소녀처럼 방에 박혀 있는 것보다 뭔가 부모하고 이 얘기를 하고, 주중에도 결혼했더라도 전화도 한 번 하고 이러면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말씀드리고 자주 질문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묻고, 이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믿고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가보니 가나안 땅이었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식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은하수가 보이느냐?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느 날은 땅의 티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을 저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행복해요. 99세가 돼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대로 막 이름을 당장 고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또 막 기쁘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즉각 말씀만 하면 순종하는 아주 그런 절친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하고 얼마나 친한지 내가 이걸 비밀로 하지 아니하고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인 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니까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통 여러분이 누구 못된 인간이 있을 때 그 인간 참 못됐다. 진상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험담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한술 더 떠서 그것만 있는 줄 아느냐고 막 같이 비난하고 동조하고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사람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좀 길어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설교자인 제가 줄여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상세하게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못된 인간, 아주 죄가 심각한 인간도 당장 죽여 없애기보다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함부로 벌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에스겔 18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죽을 자리로 죄 가운데 계속 살지 말고 살 길을 찾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못된 인간들 당장 버려야 됩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막 용서해 주기를 위해 기도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거든요.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걸 보면 내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성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용서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달에 신림동에서 한 청년이 칼로 무작위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3사람이나 더 상해를 입혔고, 최근 분당 서현역에서도 또 그 같은 일이 벌어졌고, 연쇄반응처럼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내가 여기는 어느 특정 장소로 가서 사람을 해하고 해치겠다는 그런 제보가 42건이나 올라왔더래요. 어제부로. 세상이 왜 이렇게 심각해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은 영구 격리시키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인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50명부터 시작했다고. 50명. 거기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같이 비옥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이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나머지는 다 악한 사람들이고 벌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근데 곰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10명까지 줄여서 혹시 의인 10명만 있다면 아마 그 10명은 롯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또 결혼한 그런 아들들의 자부들 혹은 딸들의 사위들 뭐 이런 걸 다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딸들만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10명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혹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그 전쟁에서 그들을 살려냈을 때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다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나는 당신이 주는 거 실오라기 하나,
신발에 있는 들매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부정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아,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나 그런 얘기 들지 않을 거야. 나 부정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복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소돔성의 심각함을 아브라함이 모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대표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개인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잘못해도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깨달았다면 즉각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러면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네가 내 말을 따르려고 애쓰는구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티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 아닙니까? 죽으면 먼지처럼 흩어지고 없어질 존재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보고 싶어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상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반응, 계속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이걸 자세히 왜 다 기록했을까? 하나님께 이 질문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져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순종하면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그렇게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뒤로 여호수아도 점점 본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할 때는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질문하는 내용인데, 왜 질문하게 되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없어졌으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고리, 귀걸이, 반지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불 속에 집어넣어서 틀을 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해가지고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이 뭔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11절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해서 진노하십니까? 만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산에다 몰아넣고 산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그런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들을 진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한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어요. 그 못된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는데도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의 모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서로 대조가 되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고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 임금이 이러다가는 다윗이 내 왕위를 차지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려도 물어봐요. 이 전쟁 지금 곧바로 출동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얼마나 친하면 전략까지, 전쟁의 전략까지 하나님을 의논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 뽕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때 진격을 해라.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공격을 해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이러면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분들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분이 되어서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섬기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고 이 다윗 왕이 어려운 일 당해서 쫓겨나고 오고 있는데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합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직해서 돌아올 때 재빨리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용서해요. 벌써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두고 수군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날리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죄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모든 걸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가 무슨 사고로 나면서부터 그렇게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슨 귀중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만큼 긴밀하게 교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통 서기관들과 다른 율법사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친밀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만 정보가 앞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내일 물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 오늘 안다면은 큰 부자 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면 이 물가나 돈 버는 것보다 더 탁월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어쩐지 점점 복받고 잘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남을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가면 또 가고 싶은 사람, 사업장이 되고, 그렇게 잘 되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막 갖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이 자꾸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만나서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기근이라고 농사 안 질 때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100배나 얻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 농사 안 질 때 농사 진 것만 해도 가격이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도 수많이 기도했겠지만 최종적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 쓴 잔을 꼭 마셔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묻잖아요.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묻고 또 그렇게 묻고, 그래서 확신 있게 십자가에서 말해요. 사탄이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내려와서 저 사람들도 구원하고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도 막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너끈히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묻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한 강도가 나를 좀 생각해달라 할 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기 때문에 그 강도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가진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서 질문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의논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해 두었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네가 이렇게 나한테 기도한 것을 보라, 이때 내가 참으로 행복했노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무엇이든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이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할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 10명 때문에만이라도 이 온 성을 다 용서하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그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점점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 질수록 책임감을 느껴요. 그 못된 인간들 버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 분당 서현역의 사건이나 신림역의 사건이나 수많은 협박과 살해 위협들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들을 영구 격리하자, 사형제도 부활하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부죽간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도 구원받도록, 혹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이든지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